반갑습니다. 오늘은 49제의 또 다른 의미란 주제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는 죽음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죽음을 목격하게 되면 우리는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삶이 진정 의미 있는 삶인지 다시금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죽음의 길을 떠난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가르침이 되기도 합니다. 누구나 겪게 되는 죽음, 그러나 늘 외면하게 되는 죽음. 과연 죽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원불교 예전 입장식에서 영결사의 내용을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암흑의 영가시여, 영가에 가지고 있던 그 형체는 지, 수, 화풍, 사연이 이미 흩어지었고 안입이 설신의 육근도 이제 그 명색을 감추게 되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다가오면 먼저 오감의 작동이 멈춰지게 됩니다. 귀로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눈은 힘을 잃어가고 냄새, 맛, 감촉 기능이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으로 지, 수, 화풍과 육군의 해체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외적인 해체와 내적인 해체, 이 두 가지의 해체 과정을 겪게 됩니다. 자, 먼저 외적인 해체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치, 그러니까 살과 뼈가 되고요. 수, 피와 체액, 화, 온기, 풍, 호흡, 이 네 가지 감각이 해체되는 길을 말합니다. 지, 수, 화풍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땅의 원소가 해체될 때 육신은 힘을 잃어가고 거대한 산이 나를 누르는 것 같고 어떤 자세를 취해도 무겁고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일어설 수도 머리를 지탱할 수도 없게 되면서 볼은 푹 꺼지고 마음은 초조해져서 헛소리를 하게 되지만 곧 졸음이 오게 됩니다. 두 번째, 물의 원소가 해체되면 몸 안의 체액에 대한 통제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콧물이 새고 눈에는 눈곱이 끼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합니다. 혀는 움직일 수 없게 되고 입과 목은 끈적끈적하게 막히면서 아주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정신은 몽롱해지고 좌절감을 느끼면서 조바심을 내고 또 신경질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자, 화의 원소가 해체되는데 육신은 모든 온기가 발과 손에서부터 심장을 향해 새어 나갑니다. 아무것도 마실 수도 없고 소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마음은 미혹과 명료함 사이에서 흔들거리면서 또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게도 됩니다. 또 감정 기복이 심하게 되어서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심하게 변하는 상태가 나타나고 정신이 맑지 않고 멍하거나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느낌을 가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망 증상을 보이는 것이 이 화의 원소가 해체되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풍의 원소가 해체될 때는 숨쉬기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바람이 목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듯하며 짜증나고 헐떡거리기도 합니다. 또 눈은 위로 향해 치켜뜨고 거의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마음은 갈피를 못 잡아 외부 세계를 의식하지 못하게 되면서 환각에 빠져 또 환상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착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은 친구나 또 깨달은 분들을 만나는 이런 환영 속에 이 평화를 느끼지만 이 악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에 걸려있는 나쁜 행동의 과보로 공포를 느끼고 또 비명을 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돌연 숨을 멎는 그런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의사들은
이 사망을 선언하지만 약 20분 동안의 시간을 거쳐서 내적 해체의 과정이 따라서 일어나게 됩니다. 내적 해체의 과정은 그 감정과 의식의 해체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한 죽음의 전개 과정은 그 임신의 과정과는 역순의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순간 우리는 삼독신마저 해체되면서 이 완전한 성취라고 불리는 어둠의 체험이 일어나게 됩니다. 평소에 수행했던 사람은 이 근원적인 광명인 지혜의 광명을 인지하면서 곧바로 깨달음을 얻게 되지만 대부분의 무의식 상태에서 혼절하게 됩니다. 바로 그 다음 또다시 깨달음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대부분 자신 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스스로의 마음에 나타남을 알아차리지 못하기에 이 역시 해탈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의식하게 되는 단계는 그 다음 단계부터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돌아오면서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습관의 종자가 다시 살아나기에 더더욱 깨달음을 얻기는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는 물질의 장애가 없는 의식의 몸을 가지게 되는데 이 평소에 살아있을 때보다 의식이 7배가 더 밝게 되고 신통력을 갖추게 됩니다. 마음대로 공간 이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7배로 의식이 밝아진다 하더라도 이를 좋게 쓸 수 있는 수행자가 아닌 이상에는 이 분노나 두려움의 감정도 7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해체되었던 지, 수, 화풍 이 4가지 원소가 다시 생성되면서 삼독신과 자신의 업력도 다시 생성되는데 스스로의 몸이 단단한 것처럼 느끼게 되고 하지만 여전히 배고픔의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업력을 따라서 이리저리 생각을 일으켜 휩쓸려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은 스스로가 죽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에 집으로 또는 평소 자신의 지인들을 만들어 다니지만 이미 가족들과 지인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영가는 소통할 수 없음에 상처를 입고 또 좌절하게 됩니다. 죽은 지 7일마다 모든 고통과 함께 죽음의 체험이 반복되어 또 재차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7.7 49제를 지내라고 했고 불교에서도 49제가 장례 문화로 정례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 49일 동안 기도나 천도를 통해서 영가의 고통을 없애주고 죽음을 인식시켜주면서 영가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것입니다. 원불교의 천도제는 불교의 천도제와 같이 열반인을 대상으로 49일 동안 행해지는 의례지만 살아있는 사람, 열반이 가까운 사람에게도 할 수 있는 종교 의례입니다. 하지만 대체로는 열반인의 명로를 밝게 비춰주고 영가로 하여금 악도를 놓고 선도로 진급하도록 기원하는 의식입니다. 사람이 열반하면 열반인의 천도를 위해 7일에 한 번씩 천도제를 올립니다. 처음 7일 만에 올리는 천도제를 초제라 하고 그 다음부터는 2제, 3제, 4제, 5제, 6제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7제는 열반이 열반한 지 49일에 이르렀다 하여 49제라고도 합니다. 또는 마지막이라 하여 종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열반한 지 오래된 경우나 또 업장이 두터워 보이는 영혼에게는 수차례 특별 천도제를 지내기도 합니다. 제를 주관하는 법사의 법력이나 가족과 참석자들의 정성이 지극할수록 영가가 천도를 잘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천도제에 있어서 영혼을 영가라고 부릅니다. 정산 종사님은 천도라 함은 영가로 하여금 이고 등락해 하며 지약 수선케 하며 전미 개옥해 하는 것이니 일심이 청정하여 천도할 것 없는 데까지 천도함이 참다운 천도가 된다고 하여 천도제에 올리는 그 뜻과 의의를 밝혀 주셨습니다.
이고등락은 고를 여의고 즐거움을 얻는다는 뜻으로 온 인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인간의 생사로부터 겪는 고통을 벗어나서 방법을 찾기 위해 출가한 부처님과 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은 한마디의 원망이 없었고 그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지 않았으며 오히려 인류의 죄를 대신하는 명분으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는 천마디 설교보다도 더 큰 감동으로 인류를 구원하려는 부처님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고통의 세계를 낙원으로 승화시킨 모든 종교의 공통된 목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지약수선으로 악을 그치고 선을 닦는다는 뜻으로 누구나 실행해야 할 마땅한 도리입니다. 악은 중생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비롯되는데 아상을 버리면 모든 욕심이 자연 없어지게 됩니다. 욕심은 집착을 부르고 집착은 괴로움이 된다는 이치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탐진치의 모든 행을 버리고 자리이타로 자비를 널리 베푸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전미계호입니다. 중생의 미혹을 없애고 진리를 깨달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생사의 변화가 사시가 순환하는 것, 낮과 밤으로 변화하는 것, 눈에 뜨고 감음, 숨의 들이심과 내심 등으로 불생불멸과 인과 보응의 이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치를 깨달으면 부처이지만 깨닫지 못하면 중생으로 육도윤회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열반 후에 영가를 위해 앞서 말한 이 세 가지를 목적하고 이 천도제를 거행하지만 알고 보면 살아생전에 본인 천도에 더욱 정성을 들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산종사님은 다른 사람에 의한 타력천도보다 본인 스스로가 평상시 수행을 통하여 생전천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몽테뉴는 죽음을 몸에 익히는 것은 자유를 실습하는 것이고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배운 사람은 노예가 되지 않는 방식을 배운 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티베트 속담에는 내일 또는 다음의 생 어느 것이 먼저 올지 우리는 결코 알지 못한다 라고 하여서 죽음을 준비하는 것과 생전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 49제의 또 다른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불교 천도제의 식순을 보면 대부분이 영가를 위한 부분이지만 대상에 대한 치유라는 개념으로 볼 때는 영가, 가족, 이 대중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치유는 치료와는 다른 개념으로 병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 그 병이 없던 상태로 되돌리는 것으로 본래의 처음 상태인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영가를 위한 마음 치유입니다. 대종사님은 사람이 먼저 그 근본을 찾아서 근본을 잘 다스려야 모든 일에 성공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근본을 찾아 다스리는 치유의 문제는 종교의 역할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종사님은 모친 환우를 접하자 영광 본가로 내려가 시탕하며 생사는 천명이니 안심하시고 항상 청정 일념을 챙기시라고 위로하셨습니다. 모친의 열반이 가까워지자 생사는 면할 수 없는 천업과도 같은 것이니 영멸이 아닌 변화의 청정세계로 인도됨을 부촉하셨습니다. 결국 생사는 이래로서 하나의 변화에 불과한 것이라는 최후 일념으로 다시 오는 길을 영가와 약속하는 것입니다. 영가의 약속은 천도제의 식순 중 천도 법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묵의 영가시여 정신을 차려 부처님의 법문을 잘 들으소서.
영가의 이름을 부르며 혹여 업에 끌려 미혹의 세계에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에 부처님을 대신하여 경을 읽는 이가 영가와의 약속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내용은 성품의 본래 자리를 깨닫고 사람의 몸을 받아 성현의 회상을 찾아 대업을 성취하고 무량한 회복을 얻을 것, 이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심신간 나약해진 상태에서 누군가의 도움은 큰 힘이 되고 치유에 효과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헤매는 영가에게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은 더욱 큰 은혜로서 영가에게는 더할 수 없는 치유가 됩니다. 어두워서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소리, 즉 청각의 힘을 빌리게 됩니다. 눈을 가리고 술래잡기를 하는 놀이에서도 박수를 치며 내가 있는 곳을 술래에게 알려주어 인도하듯이 영가가 꿈속 같은 상황에서 종소리로 각성을 시켜 부처님의 법문으로 인도하는 것은 고통을 벗어나 안식으로 가는 치유의 힘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처럼 천도의식에서는 종을 자주 울립니다. 종을 치는 이유는 쇳소리를 내게 하는 것으로 대종사님의 작은 아들인 광령이 이리 농림학교 재학 중에 유절하였는데 대종사님은 총부 감원에게 대각전 종을 떼어와서 계속 치게 하였습니다. 대종사님은 사람이 죽으면 육신에서 영혼이 떨어져 나간다. 그 영이 육신에 있을 때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알아듣기도 하고 느끼고 이해도 하지만 육신과 분리된 때는 혼미해져서 맑은 정신을 갖지 못한다. 그 혼미한 영을 조금이라도 각성시키는 데는 쇳소리가 제일 좋다. 광영의 영을 각성시키고 내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쇳소리를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대중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불교에서 발화를 치고 요령과 종, 그리고 풍경 소리를 내는 것도 모두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원불교의 각종 법요 행사, 특히 제나 제사의식에서 이 좌종을 많이 울리는 것은 위의 법문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좌종 소리는 영가에 있어서 치유의 소재가 됩니다. 첫 소리는 강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종소리는 영가로 하여금 자칫 미혹에 빠지다가도 각성을 가지고 천도제 집례자의 말과 부처님의 법문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것입니다. 천도제에서 천도 법문은 성품의 본래 자리에 대한 영가의 이해를 부촉하면서 주례자는 영가를 천도로 인도합니다. 천도란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면 젖을 먹고 튼튼히 자랄 수 있도록 보살펴 주듯이 사람이 죽으면 내생의 몸을 받기까지 잘 보살펴 주고 지켜주어서 사후의 길을 밝게 개척해 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가족을 위한 마음 치유입니다. 죽음은 생명뿐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상실은 크게 상징적 상실과 구체적 상실로 나눌 수가 있는데, 상징적 상실은 사회적이거나 심리적인 측면의 상실을 말하고, 구체적 상실은 실제적인 물품이나 신체의 일부분 또는 가족이나 친구를 잃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실은 또 다른 상실과 함께 나타납니다. 가령 아버지의 죽음을 예로 든다면 이는 한 사람의 상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가장을 잃음으로써 소득원의 상실, 정신적 버팀목의 상실 등으로 슬픔이 연달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아픔과 슬픔만을 간직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초제부터 시작해서 종제식에 이르기까지 7일씩 49일 동안 고인을 회상하고 앞으로의 나날을 어떻게 살아갈지 계획하고 다짐하며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가족들은 축원과 불사는 물론 이 죽음을 통하여 열반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인연이 되어 불법에 더욱 결연되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이 다른 가족들은 천도 의식에 참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부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의식을 함께 함으로써 사상이나 관념이 불생불멸과 인과 보응의 뜻에 부합하면서 불연이 깊어지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천도제를 통해 죽음을 인정하고 가족들은 가족 구성원의 상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가족들은 슬픔을 감추기보다는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표현의 방법 중 하나가 제주 고사입니다. 제주는 고사를 통하여 고인을 회상하며 그가 걸어온 삶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고인이 생전에 어떠한 철학으로 살아왔는지, 가장 기쁠 때와 슬플 때는 언제였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고인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마음에 남는지를 생각하여 미진한 착심을 놓아버릴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고인을 품속에서만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안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고인을 가족들의 품속에 머무르게 하는 것은 고통을 우리가 안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둘러 잊는다고 고인을 잊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정성스러운 고사는 이생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는 고인을 천도로 인도하는 길이 됩니다. 또한 망자와 가족들의 정곡을 풀어주는 시간으로 가족들에게 있어서도 슬픔과 고통이 평온함과 배웅의 시간이 되어서 심적 안정과 치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대중을 위한 마음 치유입니다. 열반 후 49일이 되는 날 행하는 종제식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절차가 천도설법입니다. 천도설법은 법 높은 스승님을 모셔서 영가의 천도에 깊은 각성을 갖게 하는 동시에 참여 대중의 생사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고찰을 하게 합니다. 천도설법은 다른 설법과 달리 그 주제가 삶과 죽음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중에게 진리와 생사의 자리를 깨우쳐주며 본연의 맑고 밝은 성품을 회복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천도설법의 내용에는 삶이란 무엇이고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있으며 슬픔과 비극의 본질은 무엇인가, 또한 죽음은 무엇이며 사후 세계에 대한 답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천도설법을 통하여 참여 대중은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가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준비를 계획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죽음 준비는 죽음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며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킬 뿐 아니라 영적 안정감과 용서 정도를 증가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무엇이나 자신이 있고 준비가 있는 일에는 이렇게 넉넉한 태도가 나는 것입니다. 반면 자신이 없고 준비가 없는 일에는 아무리 안심을 하려 해도 경동한 태도가 나타납니다. 교산 이성택 종사님은 현실적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의식할 필요가 없으며 죽음을 순환의 이치로 자기가 수용할 때 해탈이란 성취되는 것이다. 죽음을 해결하는 방법은 해탈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설법에서 제시한 생사에 대한 지혜와 방법은 단지 자신만의 해탈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각각의 근기에 맞는 다양한 방법을 세워서 해탈의 길을 나아가도록 인도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지혜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도 그들 각각의 근기에 맞는 생사에 대한 지혜와 방법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죽음에 가까이 다가간 사람들을 도와서
성장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을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받아들여 해탈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원불교에서는 인간이 최종적으로 목표해야 할 지점은 생사와 윤회로부터의 해탈이며 이론의 최성의 합이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수행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수행을 통해서 인간은 그것을 달성해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수행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 생기는 문제는 내가 한 단계 수준을 높이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싸움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일상 속에서 겪게 되는 괴로운 일들을 성장의 계기로 삼아 마음의 여유를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49제 천도제의 의미를 영가를 위한 마음 치유, 가족을 위한 마음 치유, 마지막으로 대중을 위한 마음 치유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생전 천도를 위한 정성과 수행, 그리고 천도제의 깊은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으로 영생을 통해 생사 해탈과 성불 재중의 큰일을 성취하시기를 염원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